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 몇 개를 생각해 봤죠.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2장 8절을 보시면 은혜, 믿음, 그렇습니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을 하세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순서가. 자,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파들이 딱 이 질문부터 던지거든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애매하게 대답하면 더 세게 질문을 하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 이제 쫄기 시작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렇게 구원파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자, 아멘은 확실할 때만 하는 겁니다. 아멘은. 자, 구원이 뭐지요? 어떤 상태로부터 건짐받는 게 구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어요. 거기서 꺼내 받는 게 구원입니다. 거기서부터 옮겨지는 게 구원이고 뭐가 변하는 게 구원인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의 맥락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관계 없었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마귀의 괴계를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구원이 뭡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어요. 옛날엔 없었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게 구원받은 겁니다. 요게. 근데 그 구원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코로나19 따위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나의 영혼이 걸려 있는 겁니다. 100년 미만의 인생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이에요. 영원토록.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그 천국에 갈 사람으로 확인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중대한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앞에 믿음이라는 말이 오는 거예요. 다시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최소한 두 가지 내용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 치르셨구나. 이제까지 내가 지은 수많은 죄 그 값을 치르신 거구나.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구나.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 그랬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믿음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내용이 먼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내 얘기로 와닿는 겁니다.
내 얘기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얘기가 뭐 있습니까? 엊그제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 실종됐다는 뉴스 잠깐 그냥 한 줄 딱 떴을 때,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뭘까? 근데 조금 지나서 그런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게 막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얘기가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에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면 죽었다 깨나도 그럴 수가 없어요. 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졌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요? 감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꼭 가야 됩니다. 꼭.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그 동기들 있잖아요. 이상한 동기들 다 솎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는 게, 그래야 뭐라 그럴까요? 원망, 불평 이런 게 남질 않아요. 자, 그렇게 그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르게 어떻게 설명했지요? 하나님의 재창조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주신 거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시 창조해 주신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자,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드디어 다가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내 존재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게 막 와닿는 것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가정을 섬기고 애들 밥 먹이고 뭘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자기 존재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11절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1절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11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 이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므로가 이게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생각하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명령형이에요.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또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자, 우리 남은 인생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신앙 행위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의지적인 행동이, 의지적인. 가만히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음,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날 때도 있지요. 예수님이 생각날 때도 있지요. 없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납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 때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근데 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생각 안 나고 예수님이 생각 안 나도 의지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집중해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을 감으실 때까지 하루에 한 몇 시간 활동하십니까? 굉장히 늦게 자서 일찍 일어난 친구도 있어요. 예? 굉장히 늦게 자서 일찍 일어난 친구도 있습니다. 예? 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활동하셔요? 좀 다르겠죠. 자, 그 활동 시간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돌보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있어서 하루 종일 생각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틈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틈틈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TV가 왜 방해하는 걸까요? 꼭 필요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TV를 통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근데 쓸데없는 것까지 보고 시간 죽이지 마시고 딱 쓸데없으면 딱 꺼버리세요. 그냥. 또 뭘 많이 봅니까? 유튜브, 핸드폰 이런 거 많이 인터넷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이게 꼭 필요한 건 사용을 하셔요. 근데 너무 그렇게만 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기억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아주 그냥 푹 쩔어가지고 그게 내 친구요,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살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신앙이 조금도 안 자랍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버리면 신앙이라는 게 자라질 않아요. 아니죠. 더 다운이 되죠. 절제하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폭발을 시켜버리세요. 자신 없으면.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자, 그러면 뭘 생각해라는 겁니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오늘 하루도 날 붙들어 주고 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명령이에요. 명령.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서, 틈을 내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본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어떻게 해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전에는 어떻게 해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요걸 생각하고 요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어떤 대상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 존재하고 그 대상하고 내가 지금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누굴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전에는 멀리 있었다. 근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2장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가 있겠지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었어요. 관계가 이게 먼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졌지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가까워졌어요. 무엇으로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뭘로요? 피로 가까워진 겁니다. 자, 성경은 이 원색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피. 곱게 쓰지 않습니다. 피를 쓰는 거예요. 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게 뭡니까? 이게 죄거든요, 죄. 근데 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대신 죽으시면서.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뭘 해결하셨어요?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가까워졌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하는 단어라 그랬지요. 말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일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거듭나고 회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멀리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질 않습니다. 가까이 계신 거예요. 막 40일 막 금식 기도해야 간신히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막 힘들게 어떻게 막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꺼이 그래서 간신히 만나주시는. 네가 나 만나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만나,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워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셔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며칠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요. 내 고통을 아셔요. 내 고민도 아셔요. 말하기 전에 다 아셔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나오면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도 돼요. 그분이 다 아시니까. 정말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 기도 안 되잖아요.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게 어떤 면에서 이해가 좀 돼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워 미치겠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그렇게라도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 말도 안 나오면 그냥 하나님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요? 가까워졌으니까는. 가까워졌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뭐 수고하고 애써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만나주시는 게 은혜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 예수 믿게 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19 속에서도 성경 읽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창세기도 읽고 출애굽기도 읽고 지금 뭐 읽고 있습니까? 레위기 읽고 있지요. 그래서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그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 만드시는 일을 공식적으로 하세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셔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자손들이 이제 어디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넘어오죠? 애굽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막 인구가 막 느는 거, 사람 수가 엄청나게 느는 것이죠. 막 팍 낳는 것이에요. 막 애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그냥 이건 뭐 신앙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애들 보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애들 보는 게 이제 막 힘든 시대가 된 것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무서워가지고 막 핍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신의 산에서 뭐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되시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셨던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누렸던 특권이에요.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다른 민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먼저 자기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넘쳐서 주변 민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 11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된 표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할례 받았는지 안 받은지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걸 구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이런 얘기 나오고 약속의 언약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파괴시킨 것이죠. 엉망진창으로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끌어왔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기도 했잖아요. 이 나라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곡이 된 겁니다. 변질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할례를 받았다든지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든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멸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비추어지면은 사람도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닌데 왜곡이 돼서 그런 거예요. 왜곡이 돼서.
여러분,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어떤 환상을 보잖아요. 보자기 환상. 기억나십니까? 그 보자기 환상에 뭐가 들어있었지요?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이건 부정한 것이어서 난 먹어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이 사도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도들, 그 당시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막 충돌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전했냐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했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아주 경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너무 멀리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에는 어떻게 유대인들하고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 이런 말이 가까워졌다. 자, 본문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랬죠.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같이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든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니들 할례 받았어? 이렇게 하는 질문은 니들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 이런 얘기긴 하는 겁니다. 니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런 얘기하는 거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경멸하고 상종을 안 하는 것이에요. 12절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 같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멀리 있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적대적이고 이렇게 충돌적이고 이렇게 싫어하고 혐오하는 관계가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런 관계를 대표하는 관계인 것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사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가까워졌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마저도 가까워진 것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요, 가까워진 사람들이 가까워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옛날에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가까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이건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까? 첫 번째로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예수를 믿음으로 가까워진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에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곧바로 적용을 하십니다. 생각을 하는데 뭘 갖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그래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서 가까워집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내나 생각을 해보면 답이 뻔한 겁니다. 가까워진 사람이 멀리 지내는 것이에요. 아주 이상한 것이죠. 가까워진 사람이 멀리 지내는 것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워졌어요. 그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아주 멀리 지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럼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애쓰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려고. 그래서 이 교회는요, 개별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우리 공동회의 때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 정부가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국가에 대한 교회 기본 방침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 태도가 평상시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정부의 방침에 그냥 사사건건 반대하고 무조건 반대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국가를 따르지 않습니다. 정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큼은. 다른 문제는 기본적으로 쫓아가지만 그 문제만큼은 칼날을 세우는 것이에요. 아주 예리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성도들 왜 그렇게 핍박받고 환난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탄압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탄압이란 말을 이 정도 수준에는 안 씁니다.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좀 사람 갖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이 정도는 돼야 탄압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 정도 갖고는 탄압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요. 근데 뭔가 좀 불공평한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으로서 판단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라 마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안전한 조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뭘 추구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각 개인이 또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요. 반드시 마귀는 역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가 마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마귀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뒤로 물러서게. 아주 그냥 교회 문 닫기를 바라겠지요.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교회가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 닫겠습니다. 그럼 아마 굉장히 칭찬받을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정부가 더 핍박을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받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일제 치하 지나고 나서 해방된 이후 이 남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교회가 국가와 더 이렇게 밀접하게 돼가지고 국가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막 정신이 드는 시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오늘부터 우리 점심 안 먹습니다. 점심 안 먹어요. 국가가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식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응?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 있으니까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기로 하는 것이지 국가가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히 합시다. 응? 이건 확실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위해 줄 수가 없어요. 국가가 교회를 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국가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 개인적으로, 그 다음 교회적으로. 또 하나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끼리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먼 관계도 깨졌잖아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대적하는, 가장 멀리 있어도 이 관계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신약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신약교회가. 수천 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이게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교회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할 때는 보통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시간이 되면 회중석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들어해요. 저런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지. 저런 인간이 앞에 서 있으니까는 이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새 사회에서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걸 당한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막 얼마나 싸우고 막 그런지 몰라요. 저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그 기존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잡고 있는 기존 세력. 거기에 이 정상에 서 있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어떤 권사님이 또 계셨어요. 자기도 좀 주도권을 갖고 싶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하고 둘이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도권 싸움인 것이에요. 이 교회의 중심은 나다. 네가 뭔데 끼어들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 두 분이. 기존 세력이 이기더라고 보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자, 사람과 사람이, 성도와 성도가 가까워.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이제까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뭐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는 관계를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이거 정말 힘든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내가 문제지. 근데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쌍방이 다 문제라 이거죠. 나는 마음이 좁아가지고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소화할 인간이 몇 종류가 안 돼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유형들만 내가 소화하고. 쌍방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교회 해나가야 될 일이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적당 선만 지키자. 니랑 내랑은 가까워질 수가 없으니 야, 우리 그냥 선 지키면서 살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부딪힐 쯤 되면은 딱 물러서는 거죠. 싸워봤으니까는. 경험이 있으니까 부딪힐 쯤 되면 딱 물러서는 거예요. 그만 이렇게. 근데 가까워지는 거는 지지는 않지요. 가까워지지는 않지요. 자, 우리 양무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이런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교회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뭘까요? 딱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까운 관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너무 가까운 그런 관계. 완벽한 사랑의 나라가 천국인 겁니다. 천국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 갈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천국을. 그러라고 양무리 교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어차피 만들 수는 없어요.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것이죠. 애쓰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고. 일단 그것부터 만들면서 그 다음에 같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